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 구약 55쪽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희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야곱과 그가 거느린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우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야곱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해서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하였다.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어서 베델 아래쪽 상수리 나무 밑에 묻히니 사람들이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박굿이라고 하였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을 떠나서 올라가셨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드리는 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아멘. 처음 마음과 나중 마음이 다르다고 야곱이 살아가다가 보니 베델을 잊어버렸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 또는 그의 할아버지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도망을 가는 그에게도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고 고백했습니다. 베델이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집이자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땅 이름이 루스이었는데 그가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아무도 그의 곁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곁에 계시는구나. 야곱은 베델에서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에게 베델은 살아가게 하는 위로이자 살아가게 하는 희망이자 살아가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외삼촌의 집에서 수십 년을 살았죠. 그러다가 외삼촌의 집에서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그가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야곱이 다시 마음에 떠올린 곳도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곳, 다시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게 하는 곳, 이 곳이 야곱에게는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이 있어서 용기가 났고요. 베델이 있어서 끝이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베델이 있어서 다시 용감하게 길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런 야곱이 정작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정착한 곳은 베델이 아니라 세겜이었습니다. 같이 가자는 형 에서의 권유를 마다했을 때에는 당연히 베델로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에게 쫓기지도 않게 되고 형에게도 쫓기지도 않게 되면서 외삼촌과도 좋은 관계로 화해하게 되고 형과도 좋은 관계로 화해하게 되면서 마음이 갑자기 풀려서 그런지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았습니다. 당장의 안전과 먹고 사는 일이 더 크고 중요하게 여겨졌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베델보다는 이미 성이 튼튼하게 지어져 있는 세겜이 훨씬 더 낫게 보였을 것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러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야곱이라는 이름 사이를 오고 가며 살아가는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곳을 잊어버립니다. 눈앞에 안전과 안정이 우선하게 되어버립니다. 오늘이 보장되고 오늘만 별일이 없으면 하나님에게서도 멀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서도 멀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베델이 왜 생겨났겠습니까? 야곱은 세겜에서 온갖 험한 꼴을 다 당했습니다. 딸은 폭행을 당했고요. 그 일을 겪으면서도 야곱은 항의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들은 그런 아버지를 무시했습니다. 레위와 시므온은 계획을 세워서 세겜 주민들을 몰살했습니다. 야곱은 그가 정착한 세겜에서는 아예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니시고는 그 상황에서 벗어날 길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하나님은 다시 베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또한 가족들에게 베델로 가자고 하였습니다. 마음에 크게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그냥 그때만 벗어나자 이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의 삶과는 아예 단절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가 가지고 있던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일행들이 가지고 있던 온갖 우상을 다 땅에 묻어버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번에도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베델로 갔지만 야곱은 또 베델을 떠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베델로 가서 거기에서 살아라 하셨지 베델을 경유한 다음 더 좋은 것을 찾아서 떠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 베델은 어려울 때나 가끔 들르게 되는 곳에 불과했나 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함께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시지만 야곱은 언제나 그 둘 사이를 오고 갈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야곱에게서 우리를 봅니다. 그러고도 베델을 잊어버리는 야곱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잊고 말씀을 잊고 교회를 잊습니다. 그러고도 무뎌지는 야곱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말씀에 교회에 무뎌집니다. 그러고도 베델을 집으로 삼지 않는 야곱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말씀을 교회를 집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고도 베델을 떠나서 새로운 곳을 찾아 계속 길을 떠나는 야곱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대신 살 곳을 찾아 계속 길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단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안일합니다. 우리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틈만 나면 집을 떠납니다. 뭔가만 보이면 마음이 휘둘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성실하지도 신실하지도 한결같지도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오며 가며 찾더라도 베델은 베델입니다. 어렵고 힘들어서야 겨우 생각나더라도 베델은 베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하시는 이유이고 그것이 야곱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베델로 가겠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완전하지 않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은 아닙니다. 인생에 이런저런 변수가 닥칠 때만이라도 인생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때만이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을 아시기에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항상 기억하고 기다릴 테니 언제라도 오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야곱인데,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보다는 야곱에 가까운데 하나님께는 우리가 그래도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한 번이라도 더 당신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네. 한 주간 살아가야 하죠.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사이를 오고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이시다. 하나님이 생명이시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빛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경험했지요. 고백했고요.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은 것보다 더 자주 하나님이 은혜이심을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빛이심을 이렇게 모르는 듯 그렇게 살아갑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는 정말 진짜로 기도합니다. 그때만 벗어나고자, 이때만 면피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없지요. 간절히, 진실이, 겸손히 진짜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으면 일어나고 나서는 사무엘의 어머니가 그러했던 것처럼 얼굴에 수심도 없고 기도한 것을 믿듯이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자세를 잃어버리고 기도하는 태도를 잃어버립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마음이 비슷한데요. 교회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있음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평화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나 교인이라면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고 교회에서 만난 하나님, 교회에서 함께하는 이들에게서 받은 위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면 교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교회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베델보다 세겜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우리 사람의 어쩔 수 없는 실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이 먹고 살만하면 당신을 잊어버릴 거라고. 땅 생기고 집 생기고 옷 생기고 이것저것 생겨서 살아갈 만하면 당신을 잊어버릴 거라고.
그리고 그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살아갈 때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 24장에서 그렇게 유언을 하죠. 그리고 유언하는 가운데 백성들에게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백성들은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길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사사시대 200년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에게 교회는, 사람에게 말씀은 늘 이러하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베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이 숨겨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베델은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계십니다. 말씀 또한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를 잊어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베델은 베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며 가며 찾게 되고 오며 가며 들르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왔다가 다시 떠나게 되더라도 기억날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다람쥐 쳇바퀴를 도는 것 같이 반복하더라도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야곱에게서 배워야 하고 또 하나님께 배워야 하는 그 중요한 지혜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무력하고 막막할 때, 서럽고 외로울 때 베델이 나무처럼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빛처럼 항상 거기에서 비추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한결같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언제나 있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기다리시기에 선물이고 다행이고 희망이고 은총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가 한 주를 살아갑니다. 바쁘다 보면 또 하나님을 잊겠지요. 지치다가 보면 또 하나님을 잊겠지요. 사람들에게서 이런저런 방해를 받다가 보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되어가겠지요. 그러다가 문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델로 와라. 거기에서 나를 만나라. 예전에 나를 만났던 그 시간, 그 자리를 기억하라. 말씀하실 때, 또 그런 깨우침이 올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멈추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시간들만큼 우리의 믿음은 자라날 것이고 그런 시간들이 반복되면서 야곱과 이스라엘 사이를 오고 가는 존재이면서도 야곱보다는 좀 더 이스라엘에 가까운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야곱과 이스라엘 사이를 오고 가는 저희이지만 그래도 저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래도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저희에게 베델이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항상 거기에서 저희를 만나시고 하나님이 항상 거기에서 저희를 기다리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완전하여서가 아니라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모든 면에서 한결같아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 모습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항상 저희를 기다리시기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맙니다. 이를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또 믿음을 잃고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무심해져만 갑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약하기에 더욱 곁에서 붙잡아 주시고 어리석기에 곁에서 더욱 말씀하여 주시고 흔들리기에 곁에서 더욱 힘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